반갑습니다. 예, 저는 워싱턴 먼어교를 섬기고 있는 김일권 목사입니다. 목사님들, 장로님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두 가지가 놀랍습니다. 첫째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 거는 미국에서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목사님들 다 모여 그래도 대댓 명 모이는데 이렇게 목사님들만 많이 쫙 모인 걸 보니까 약간 제가 쫄입니다. 목사님들이 너무 많이 모이셔가지고. 어, 어, 굉장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놀랍는 것은 이렇게 구수한 사투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또 놀랍습니다. 이거 뭐 여기서는 들을 수 없는 액센트의 그 구수함이 옛날 생각이 막 나네요. 참 가끔씩은 한국이 많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뭐 선교대회라든지 WRC 때 가면은 뭐 행사가 급하다 보니까 뭐 그럴 생각할 여유가 없고요. 이렇게 현장에 돌아와서 한국에 계신 목사님들 뵈니까 갑자기 그 옛 향수가 확 이렇게 올라오고, 또 우리 예전에 우리 처음 다락방 30년 전에 만나서 함께 집회 현장에서 또 팀 사역 받는다고 줄 서가지고 앞뒤로 서가지고 계셨던 목사님들 이렇게 뵙게 돼서 또 너무 반갑고, 우리 RTS 동문 목사님 한 자리에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진심으로 반갑고,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장로님들 또 함께 참석하셨네요. 정말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진행될 순서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박용환 목사님의 소개로 제가 다락방 전도운동의 눈으로 본 우리 올바른 장로교 정치와 교회법에 대한 우리 신학적인 성경적 근거, 이거는 웬만한 박사학위 논문 주제입니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사실은. 요거 하면은 이제 학위 받으면 됩니다, 바로. 그만큼 우리 박 목사님께서 너무 아주 스페시픽하게 주제를 잘 잡아주셨고,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다락방에 속한 우리 모든 선후배 세대를 거쳐서 꼭 정립해야 될 주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현장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장을 뛰는 분들은 너무너무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부분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말씀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자, 디모데전서 3장 15절. 예. 이 집은 이제 교회를 말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이제 교회란 말도 이게 쓰여진 걸 보면은 이미 바울 사역 이후에 쓰여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D 50년 이후로 본격적으로 쓰여졌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교회요. 근데 이제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다. 고린도전 3장 13절을 보면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1989년도 이제 고신대 신학과를 이제 가면서 이제 새벽기도 가려고 이제 찾아서 내려갔던 그 교회를 만났는데, 이제 그 교회가 예전에 동삼제일교회 35평 지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달방도 그렇게 시작했어요. 뭐 거기가 뭔지 모르고, 뭐 유목사님이 누구신지 뭐 그 어떤 게 이거 전혀 모르고, 이제 자취방에서 이제 새벽기도 가기가 제일 단거리, 직선거리에 가까운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시작해서 이제 지금 한 30년이 지났습니다. 고신대 신학과를 다니면서 뭐 CCC라든지 내비게이션 이런 거 설교도 전혀 가지도 않았고, 저는 그때 영적 상태가 아주 참 그 바닥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새벽기도를 가서 첫날 그 동산주일교 그 지하에 앉았는데, 그때 그 상황이 지금도 머릿속에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늘 들었던 말씀이지만 완전히 다른 말씀이었어요. 완전히 다른 말. 그래서 머리끝에서 발까지 뭔가 이렇게 시원한 느낌,
이제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었고, 딱 들어갔을 때 첫인상 일단 냄새부터 나더라고요. 이상한 냄새. 알고 봤더니 그 오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런 공간이었고, 이제 그 에어컨을 돌리면은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물이 빠져나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통에 받아가지고 성도들이 이제 바깥으로 빼는 이제 그런 공간이었죠. 지금도 거기는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30년이 지나면서 저는 이제 2005년 이제 교수요원으로 이제 서부로 파송이 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박 목사님이 소개해 주셨던 그 웨스트민스터 세미너리 캘리포니아, 그거는 이제 에스칸디도라는 조그마한 도시에 있고요. 그 샌디에고 카운티 안에 그 에스칸디도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학교가 세워져 있고, 이제 거기서 4년간 있으면서 거기서 제가 MDB 프로그램을 다시 마칩니다. 이제 RTS 1기를 마치고 왔지만은 저 미국에서 다시 MDB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알고 싶고 새로 배우고 싶어서 그 과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제가 처음으로 갔고요. 그 이후에 그 몇몇 우리 다락방 멤버들이 그 학교를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 학교로 가게 된 것도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어서 처음에는 이제 그 학교가 아니었고요. 이제 다른 학교에서는 어드미션이 남았는데 그 학교가 루터란 학교였습니다. 루터란. 근데 이제 신학 과목을 이제 신청이 됐다 보니까 그 지도하셨던 교수님이 너는 장로교 목사가 왜 루터란에서 공부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난 여기 공부하다가 뭐 내 할 것만 하고 가겠다 그랬더니 야 너는 여기서 공부하지 말고 뭐 이쪽으로 가라. 거기에 그 마이크 홀튼이라는 교수가 있다. 그 내가 추천서 써줄 테니까 거기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교를 알게 됐어요. 그 누구도 소개해 준 게 아니고. 근데 그렇게 갔는데 그 학교는 전 미국에서 MD 프로그램이 가장 센 학교입니다. 그 뭐 기말고사 칠 때는 다들 오바이트예요. 완전 뭐 제정신으로 시험 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학교에서 이제 MDB를 마치고 이제 필라델피아로 넘어옵니다. 그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는 이제 원조죠. 이제 역사적으로 올라가면은 평양에 있는 조선 테올로지컬 세미너리를 세운 학교입니다. 이제 100년이 넘어 한국과 관계를 맺게 된군요. 근데 이제 그 학교에서 제가 거기서 THM을 마칩니다. 2009년도 저희 학교 90회 학위 수여식에서 이제 박서강 목사님이랑 같이 이제 THM 프로를 마치게 됐는데, 그리고 2014년에 저는 이제 와시든 마을교를 부임을 해와서 지금 이민 목회를 한 8년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여기 계신 목사님들, 장로님들 참 정말로 존경합니다. 존경하고, 야, 이 목회라는 이 어마어마한 삶을 불태우는 예술인들이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이. 25년 이상을 부교육자로만 있었지. 뭐 그리고 저는 이제 공부하고 뭐 학위 받고 뭐 들어가서 뭐 아이들 가르치고 뭐 이 정도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민 목회를 하게 되면서 미국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 야, 20년, 30년, 야, 거의 제 눈에는 뭐 신선처럼 보이시더라고요. 야,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되고, 우리 한국에서 또 우리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또 우리 RTS, 우리 멤버들을 보면서, 참 귀한 동역자들이다. 이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중에 제가 만약에 이민 목회 뭐 얼마 안 되지만은 이런 목회를 하지 않았다면은, 과연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30년 정도를 다락방 운동에 몸담고 있으면서 뭐 크게 뭐 했던 건 없던 것 같아요. 이제 전도사로 있을 때는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목사님 신방하는 거 뭐 장례 예배, 돌 예배, 결혼 예배 이런 거 신방 따라다니고 다락방 가고 뭐 그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본격적으로 이 신학을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던 것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은 다락방 운동의 본질이 뭔가. 현장을 가면서도 그랬고요. 이제 부산에서, 영도에서 또는 저기 그 영도 부산 끝에 양산과 맞닿는 이제 만덕, 화명 그 지교회를 가면서 또 다시 영도로 들어오고 또 이만월 서울을 잠깐이지만은 전체 그 행정, 교육 모든 걸 이제 소속 부목으로 맡으면서 이런 현장을 뛰면서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던 것은 이 다락 성경에 있는 그대로 복원하고 그게 이제 저의 모든 관심이었고 저의 전부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중에 이제 그 서부에서 MD 과정을 새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제가 좀 충격적인 사건을 겪게 됐어요. 뭐냐면은 첫 학기, 첫 페이퍼를 써서 이제 학위를 이제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 과정이 그 과목이 무슨 과목이냐면 The Word Ministry입니다. 말씀 사역이죠. 근데 교회 내에서 이제 목회자가 가장 감당해야 될 부분이 이제 말씀 사역인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자기가 현장에서 하고 있는 거, 지금 목회하고 있는 거를 이제 페이퍼를 써내라는 거죠. 분량 제한 없어요. 30장이든 50장이든 네 마음대로 써라 이거죠. 그 저는 이제 그거를 딱 생각이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미션홈 사역 이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도행 18장 본문을 갖고 주석을 하면서 현장에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미션홈이라는 단어를 썼고 그 미션홈이라는 단어를 썼던 그 리소스 출처를 우리 복음 편지를 썼어요. 그게 제 풋노 강수류 가스펠 레터 영어로 된 것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그 개념을 땄다 출처를 받게 되잖아요. 제 독창적이 아니기 때문에 교수님이 부르더라고요. 갔죠. 갔더니 사도행전 18장이 미션홈이라고 네가 말하는 근거가 뭐냐 이랬더라고요. 성경 브리스기 라구라 사도행 18장 이게 미션홈이라는 그 단어와 개념을 어떻게 너가 정립할래? 그게 되면 패스고 아니면 너는 페일이다.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그 교수님 앞에서. 근데 그 교수님 지금 은퇴하셨고 이제 가끔씩 이제 특강 때 오시고 하시는데 이제 그 목사님은 이제 그분은 이제 신약으로 하기를 신약을 다 마치고 실천 신학으로까지 두 양쪽을 다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너가 이거를 학기 내에 마칠 수 있으면 통과하고 아니면 한 번 더 기회 줄 테니까 다시 해봐라 이러더라고요. 그게 제가 다락방 운동을 성경에서 끄집어내야 됐다라고 완전 결심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다락방 운동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교회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교회법과 성경과 신학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자, 그 증거가 뭐냐?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셨겠습니다만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 맨 마지막 이 성령론 종말론인데 맨 마지막이 뭐가 나오느냐? 교회를 다스린 길이 나오는데 거기에 교회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법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렵게 하고 어떤 이슈를 가지고 사람들 골탕 먹이고 정치적인 파워를 행사하면서 완전 이상하게 물 흘리는 그렇게 한국에서 많이 써졌습니다. 그런데 이 화란만 가더라도 네덜란드만 가더라도 미국에 없는 신학 학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교회법 학위입니다. 교회법 박사 학위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깊이 들어가죠. 우리가 볼 때는 뭐 죽은 이 사람 이렇게 말하더라도 학문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은 미국에도 없어요. 그건 어디에 미국 어떤 신학교에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정말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필요하다. 지금 한국에는 그런 분야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일반 학문에서 그 법학을 공부하신 법학 박사, 일반 법학에 이제 헌법이든 민사법이든 형사법이든 전문 분야가 있겠죠. 이제 그렇게 법학을 공부하신 장로님들이나 또는 목사님들이 이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법학적인 전문 지식을 가지고 법정신을 가지고 이제 장로교법을 접근하면서 이제 교회법에 대한 헌법에 대한 주해설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신학적 법학으로 성경과 교회와 교회법 전체를 접근한 경우는 한국에는 아직 없습니다. 미국에도 그런 학문과 학교와 그런 학자를 찾을 수는 거의 없어요. 자, 그런데 자, 이 부분을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제가 다락방 운동 현장에서는 우리가 체험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어떤 일도 가능합니다. 현장에서는. 그런데 다락방 운동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 관점이 수립이 되면은
그 눈으로 우리 교회를 접근할 수 있고요. 다락방 운동이 무엇인지를 알면 거기에서부터 교회를 치유하고 교회를 회복하고 교회를 확장하는 길이 보여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은 그 교회를 수호하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확장하는 일에 생명 걸 준비가 되지 않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버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길이 무엇인가 이거죠. 그래서 이제 크게는 세 파트로 나누지만은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할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 다락방 운동이 무엇인가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 그 다락방 운동에 의해서 교회는 무엇인가? 그러면 세 번째 그 교회를 지키는 길이 있고 확장하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뭔가?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목양은 어떻게 전체로 전 세계의 주의 몸된 하나의 교회와 연결이 되는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 사이에서 대소간의 차이점, 그 다음 일어난 여러 가지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 뭐 하나님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고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목회와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어떻게 성경대로 올바르게 거룩하고 그러나 정말 정확하게 교정하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느냐라는 게 잡혀지는 것입니다. 굉장히 사실은 이제 방대한 분량이지만 근본 뼈대를 알게 되면은 아마 충분히 길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아직까지 학문적으로 이것을 정립했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 역시 같이 지금 고민 중에 있고 여전히 답을 찾고 있고 저 역시도 여전히 한계와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30년 말씀운동을 달려왔고 그리고 가장 그 리폼드적인 그런 학교에서 부족하지만 뭐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조금씩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정리된 부분들을 우리 목사님 장로님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것 같고 저에게 있어서는 지금 미국에서 18년 공부를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 동안 뭐 저에게는 그 삶과 죽음을 구분하는 그런 순간이었고요. 이 큰 다락방 운동과 이것만큼 더 뭐 어쩌면 더 크고 깊다고 할 수 있는 그 리폼드 신학을 서로가 부딪히거나 서로가 공격해서 서로가 충돌하지 않게끔 이 큰 두 가지를 이렇게 하나로 연합하고 통합하고 그 연결하는 작업은 저에게 있어서는 그 뼈와 살을 발라내는 그런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웨스민스터 세미나리에서 수업에서 공부를 4년 과정을 3년으로 마치고 공부도 힘들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과정이 저에게는 굉장한 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에너지를 다 썼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마치고 나서 2년간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요. 우울증이 떨어진 거죠. 그 회복하는 2, 3년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필라델피아로 왔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조금씩 그 정립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동료, 우리 RTS 우리 후배 목사님들과 함께 저에게 혹시 저에게 해주시고 싶은 이야기나 뭐 궁금한 점이나 질문이나 또는 제가 목사님들과 함께 나누는 이 내용들에 있어서 뭔가 좀 다르게 생각된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하고 환영하고 오히려 저를 그렇게 도와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페이지에 그 참고 문헌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보다 더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한글 자료를 이렇게 한번 추려봤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교회법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나중에 들어가면 헌법에 대한 부분을 나누게 되는데요. 이제 이 책이 가장 먼저 소개된 부분입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 저희가 소속된 개혁 측 교단의 헌법이에요. 이거는 이제 주문하면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속해 있는 이 개혁 측은 신학적으로는 그 사당
합동에 가깝고, 교회 조직, 운영, 교회 정치 쪽으로는 어디 쪽입니까? 장신측하고 가까워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총회 운영이나 노예법으로 보게 되면 이 두 요소가 혼재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이제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먼저 참고 자료로 놔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박영선 목사님이 이 책은 아주 좀 귀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박영선 박사는 신약학자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웨스트민스터 필라델피아 가면은 그 식당 아이들 모이는 학생들이 주로 모이는 공간에 옛날 액자들이 있어요. 그 액자 속에 그 우리 박영선 박사님 아주 젊을 때 아주 눈 날카로운 그 젊은 시절에 공부하실 때 학교 학생들과 찍었던 사진이 액자로 딱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저랑 같이 투어하게 되면 제가 반드시 그 사진을 제가 보여드립니다. 그 박영선 그 박윤선이죠. 박윤선 박사님이 신약에만 쓴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교회 법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헌법 주석이라고 썼는데 헌법에서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특히 그 정치와 예배보험에 대해서 주석을 썼죠. 카멘터리를 썼습니다. 이런 조항이 있지 않냐 이런 뜻이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뭘 말하냐면 그 교회를 다스리는 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이걸 정립해 주셨어요. 제가 그 헌법을 연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얻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고신적 헌법입니다. 아주 제가 지금까지 그 고신, 합동, 통합, 그 다음에 미국에서 뭐 PCA, OPC, 그 다음에 존 낙스가 처음 만들었던 그 헌법까지 제가 구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구해서 지금 저도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고신 헌법이 굉장히 간결하고 핵심적이면서도 정확합니다. 역시 고신입니다. 제가 고신 출신이거든요. 아, 역시 고신이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고신 헌법에 대한 역시 마찬가지로 해설이 있습니다. 헌법 해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고신 측의 헌법을 작성하신 목사님들이 자, 이 뜻은 이런 뜻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또는 충돌이나 법적 분쟁이 붙었을 때 요렇게 해결해라. 해설서를 이렇게 준비해 주셨어요. 이게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합동, 사당 합동의 헌법에 대한 해설서입니다. 이 책은 그 소재열 박사라고 합동에 계신 목사님인데 법으로만 학석사 박을 다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한국에 있는 그 리폼드, 프레스테리아니즘 헌법에서는 최고의 권위자라고 할 수 있어요. 소재열 박사. 그분의 헌법, 그 중에서도 교회 정치, 여러 가지 교회를 다스리는 그 룰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헌법을 해석할 때 어떤 헌법을 가지고 해설했느냐가 중요한데 우리나라 장로교 역사상 장로교 독노율이 있을 때입니다. 1900년대 초 장로교가 분열되기 전 2차 분열, 3차 분열 되기 전 장로교가 하나로 있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맞게끔 장로교 법을 만들죠. 그걸 가지고 해설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장로교 200 몇 개 있다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부분입니다. 이제 그 권징조례죠. 어떻게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할 거냐. 거기에 대한 마찬가지로 소재열 박사의 카멘탈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직분에 넘어가면은 뭐 직분에 대한 책 한국에 너무너무 많죠. 그 중에서 제가 뭘 했냐면 건강한 교회 세움 시리즈라는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 시리즈는 제가 볼 때는 몇 권까지 출판이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다 좀 사셔가지고 보시면서 공부를 하고 우리 중직자들에게 좀 전달이 될 수 있고요. 그 중에서 두 번째가 교회 직분자, 모든 직분자입니다. 목회자를 포함해서 장로, 집사, 권사까지 모든 직분자가 알아야 할 7가지 요소. 이제 말하자면 이제 교회의 일꾼들이죠. 교회가 뭐며 도대체 뭐 하고 있나 우리가 그 기본적인 틀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직분 교육할 때 이런 책들이 기본적인 인트로덕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자, 그 중에서도 장로와 집사입니다. 집사와 장로. 그 성리학 출판사에서 나오는 책들은 무조건 안심하고 사서 보셔도 괜찮습니다. 이 책을 쓰신 원저자는 그 화란 계통의 이제 미국 신학자시고 구약학을 오래 공부하셨어요. 아니 구약을 하시면 어떻게 교회에 관련된 법을
이런 책을 쓸 수 있느냐? 교회의 뿌리가 구약입니다. 교회 직분이 구약에서부터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딱 한 권으로 장로가 뭐며 집사가 뭔가를 말한다면 저는 이 책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게 선정됐습니다. 자, 그리고 장로로 들어오면 똑같이 그 콜린스 반담 교수님 쓴 것인데요. 장로가 뭐냐?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장로. 너무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자,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저는 그 장로님들의, 저희 교회 장로님도 그렇고요. 이 책 내가 너무너무 많이 소개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장로님이 저의 목회에 친구라면 얼마나 좋을까.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제 와이프나 다른 젊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 장로님과 교회 일을, 또 미래를, 사역을 의논할 수 있다면 나는 복받은 목사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로와 그에서 200년 전에 장로님이 쓴 책입니다. 나는 장로를 이렇게 감당했다. 200년 전 쓴 책인데 지금하고 비교해도 전혀 내용이 뒤떨어지잖아요. 오히려 앞서 있습니다. 그 원리가 뭘까죠? 원리가. 이 책은 그 개혁된 실천 시리즈라는 책인데요. 개혁된 출판사에서 나오는 책은 안심하고 보셔도 됩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이제 개혁된 실천 시리즈라고 27권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거는 전부 다 그 영어로 된 것을 번역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의 영어권 사역자나 제자들이 오면은 이 책을 찾으면 영어로 된 원 제목을 찾을 수가 있어요. 같이 보면 좋은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 직분 훈련할 때 텍스트입니다. 그리고 그 영어 원서들이 일반 허접한 신학교에서 강의하던 내용이 아니고 그 미국에 있는 아주 유수한 장로교 정통 그 신학을 이어가는 신학교의 권위 있는 신학자들이 쓴 책들이기 때문에 신뢰할 만해요. 그리고 그것을 한글로 번역한 거죠. 그 중에서 저는 이 책이 10번째 시리즈, 10번째 책이거든요. 장로와 그의 사역. 요즘 말로 강추입니다. 강추. 너무너무 아주 얇잖아요. 굉장히 핵심적인 주제들이. 자, 그리고 집사직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개혁된 실천 시리즈에서 나온 책입니다. 집사 핸드북. 제가 이거 읽으면서 뭐가 생각이 들었냐. 빛의 경제 회복하려면 이거 알아야 된다. 이 책 알아야 된다. 이 책 한 권이면 집사 교육으로는 충분하다. 제가 지금 이 책을 지금 한 3분의 2 정도 저희 교회에서 지금 강의를 했거든요. 나머지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들로 좀 먼저 추천 도서를 설명해 드리고, 그 외에 더 많이 있을 겁니다. 한국에서 찾아보시면 이제 목사님들이 더 좋은 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요. 이제 발전시켜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다락방 운동이 뭔가,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다락방 메시지, 또 전략, 그 다음에 다락방에 대한 접근. 자, 이것을 저는 이제 어디서 풀어내기 시작했냐면, 저의 생각은 기본적인 것이고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뭐냐면 사람에게서 시작된 것, 예를 들어서 제가 경험한 것, 또 우리 노 회장님이 경험하신 것, 또 우리 교육부장님이 현장에 체험하신 것,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거는 100년을 갈 수 없어요. 100년이 뭡니까? 통일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틀렸냐? 아니죠. 그 순간, 그 현장, 그 사람에게 너무 정확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가 다 경험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다락방 운동이 전 세계에 다락방 운동이 통일적으로 같은 그림을 가질 수 있느냐? 이거였습니다. 자, 이것을 저는 어디서 찾아내느냐? 성경 27권이 신약 성경에 배열된 걸 제가 가만히 봤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최근 20년 전부터 해서 그 신약 파트 뉴 테스트먼트 디파먼트에서 가장 핫한 이슈로 지금 신학자들에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약 27권이 배열된 것이 철저하게 신학
신학적인 오거니제이션이에요. 예를 들면 구약의 소선지서, 연대순으로 배열된 게 아니고요. 구약 39권이 우리 지금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에서 보는 순서, 캐톨릭에서 보는 순서, 유대인들이 보는 순서 다 달라요. 뭡니까? 신학적인 접근입니다. 이 구약 39권은 언제 완성됐느냐? 예수님이 완성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150년 전에 여기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딱 완성이 돼요. 그걸 만든 학파가 마소로 학파라고 하죠. 완성이 딱 됩니다.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성경을 다루는 종교나 종파 가운데 성경과 관련된 이단이 없는 곳이 유대교입니다. 왜냐? 그걸 손대면 즉각 처리됩니다. 예수님 오시기 200년, 150년 전에 39권에 대한 정경화, 캐노나이제이션이 완료가 돼요. 자, 그러면 신약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 신약 있었습니까? 공생애 3년 동안 예수 성경 쓰셨나요? 제자들이 따라다니며 성경 썼습니까? 아니죠. 가장 먼저 성경 27권 중에서 가장 먼저 영감받고 집필된 성경이 뭘까요? 사복음서가 아닙니다. 마태복음이 아닙니다. 그 사복음서는 바울의 전도 운동 가장 극점, 정점을 달렸던 시기 이후에 기록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전도 운동의 한 세대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어떤 이유에 의해서인지 각성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집필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게 사복음서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디모데 우리가 후서 넘어가서 그죠? 디모데 후서 3장의 15절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 성경은 뭘까요? 신약 성경이 없습니다. 배우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 이거를 쓸 때 신약 성경 안 들어가 있어요. 구약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에서 부활하시고 주일날 제자들이 다 모인 자리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성경을 풀어 전달합니다. 그때 성경 속에 신약 성경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뭡니까? 신약 27권 가운데서 가장 먼저 영감되어 기록된 성경이 뭘까요? 그게 갈라디아서예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자, 1차 전도 여행이 어떤 시간입니까? 안디옥에서 1년 가르쳐 1년 가르쳤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습니다. 그리스도인. 성경 원어에 보면은 헬라어가 들어간 테스가 붙은 헬라어가 아닙니다. 그리스차 테스, 마테테스, 테스, 프로페테스, 테스가 붙은 헬라어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 이아누스입니다. 이아누스는 라틴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안디옥에 있는 라틴 사람들, 로마로 인도로 구성되었던 그 안디옥에 이방인들이 봤을 때 쟤네들은 그리스도의 전문가다. 그리스티아누스라고 불러줘요. 거기서 그리스찬이라는 말이 나와요. 바울이 1년 딱 가르쳤는데 거기 있는 이방인들을 완전 그리스도의 전문가로 딱 바꿔버립니다. 자기 같은 사람으로 바꿔버립니다. 자, 안디옥 1년 오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울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성경에는 3년, 실제로 따져보면 3년 내지 13년 길레기아 다소를 중심으로 전 아라비아를 어디를 다닙니까? 현장 다닙니다. 현장. 바울이 거기서 뭘 처음 했습니까? 현장에 전도 문이 열리는 것을 체험합니다. 유대교 죽었던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에게 있었던 죽었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성취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알고 싶었던 구약의 모세오경과 선지서를 대표하는 이사야의 글이 성취가 되는데 그게 이방인 현장에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바울의 전도 운동의 텍스트 이사야서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닌데 그냥 학문적으로 정립된 것입니다. 무작정 들어 전도한 게 아니라니까요. 바울이 왜 이방인의 사도로 세계복음의 마지막 그림을 볼 수 있었습니까? 그게 이사야가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가. 그러니 이사야가 놀라운 말씀이죠. 저는 어디서 놀랐냐. 유 목사님이 다니엘이 갈 때 이사야 말고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뽑아낼 수 있는 관점이 엄청난 관점이에요. 그런 관점이. 바울이 3년 내지 13년간 이방 현장의 전도전쟁을 체험하죠. 전도전쟁만 체험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됩니까? 다메섹에서 누구의 제자가 되죠? 아나니아의 제자 됩니다. 그 기간이 3년이에요. 눈 떴다가 어느 날 3일 만에 눈 떠가지고 펑 나가가지고 회당에서 가르쳤더니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뭐 제자를 만들고 그 기간이 3년, 3년. 뭘 전달받았을까요? 마가 다락방에서 있었던 일. 그걸 그대로 전달받죠. 거기서부터 3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 구약 39권이 재해석됩니다. 그게 다락방 운동의 시작입니다. 시작. 자, 그 일을 예수님은 제자들이 언제 하셨을까요? 감람산 40일간 무슨 일 하셨을까요? 힌트가 있습니다. 4등 1장이고요. 그 1장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은 감람산에서 40일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합니다. 단초. 자, 좀 시간이 없습니다.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한 군데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하나로 연결된다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에 넘어가면은 자, 부활하신 주님이 그날 찾아옵니다. 뭘 하느냐? 누구를 먼저 찾아갈까요? 성경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아갑니다. 이 엠마오라는 제자들이 얼마나 동작이 빨랐습니까? 예수님 부활했던 소리 듣자마자 도망칩니다. 확인도 안 합니다. 얼마나 새벽부터 내뺐는지 그 먼 거리를 벌써 다 도착할 때가 됐던 거예요. 거기서 주님을 만나죠. 쭉 얘기합니다. 근데 25절 보세요. 자,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죠. 그리스도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여기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 구약 선지자들 그죠? 이때 뭐가 돼요? 자, 제자들 눈이 밝아집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제자들이 몰랐을까요? 알았죠? 32절에 보니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눈 열었는데 주님은 안 보이죠? 제자들이 회복됐죠? 이게 시작, 다락방 운동의 시작이입니다. 그리고는 쫓아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 44절. 전 제자들이 모인 자리입니다. 정확하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공생의 3년 너희에게 뭘 말했습니까? 3년간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3년이 뭘 행한 것일까요? 모세의 율법, 모세경이죠. 선지자의 것, 선지서입니다. 시편, 시가서입니다. 합치면 타나크죠. 토라, 느빔, 그투빔, 타락입니다. 구약 39권 아니잖아요. 뭘 말합니까?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성경을 보는 눈이죠. 다락방 메시지는 여기서 나와야 돼요. 다락방 메시지는. 그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그렇게 됐지 않냐? 자, 45절에 마음을 열어. 똑같죠?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오. 성경 구약 39권이죠. 저는 여기서 합수훈련을 찾아냈어요. 이게 합수훈련입니다. 이것으로 끝나야 돼요. 우리 모든 다락방 목사님들 언어, 문화, 세대를 떠나서 다락방 메시지는 이것으로 끝나야 됩니다. 다락방 훈련은 이것으로 끝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 이게 전달됩니다. 46절 47절이 사도행전 아닙니까?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니 이 일에 너희가 증인이다. 1장 8절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감람산에서 뭐 했겠습니까? 말씀 정리입니다. 어떤 눈으로 봐야 39권이 열리고 27권이 열리냔 말이죠. 유 목사님은 어떻게 성경을 보고 있냐 말이죠. 우리 다락방 전 목사님들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제 손자의 손자가 올 때까지라도 다락방 메시지를 전하는 강단과 주의 종은 어떤 눈과 안경을 장착해야 이 누가복음 24장이 되겠냐 이 말이죠. 이게 되면 주님 오실 때까지
다락방 운동은 지속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40일 감남산 말씀령입니다. 아나니아가 그걸 그대로 3년간 전달했죠. 바울이 39권이 정리가 됐습니다.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 갈라디아 1장 2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바울에게 일어났던 변화가 뭔가 갈라디아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다르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일도 양단으로 종교의 유대교를 잘라냅니다. 갈라디아서. 그 다음 그걸 끝난 게 아니잖아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현장 체험이라 현장 체험. 유 목사님이 영적 문제로 고생하시죠. 공황장애죠. 그 시작이 뿌리는 뭐 어릴 때 이적했죠. 그죠?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훨씬 전부터겠죠. 그것도 깨달았어요. 장사 315절. 본인에겐 답이 되죠. 전도했더니 됩니까? 절대 안 되죠. 안 됩니다. 내가 깨달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유 목사님 미친 듯이 전도를 해서 들어갑니다. 제가 부산에 동사무적인 전도사로 갔을 때 유 목사님이 실제 그때 뭐 30 후반 40 초입니다. 교사들 저희들 태우고 들어가느냐 어린 전도 훈련받으러 갔어요. 전도에 관련한 모든 훈련을 목사님 쫓아다녔어요. 왜? 전도 해보려고.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어느 날 깨닫잖아요. 다락방. 뭐 있을까요? 성경에서 누가복음 24장과 감남산, 그 다음 다메섹에서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일. 그게 바울 가는 걸음걸음마다 적용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된 모든 이방 사역, 마가 다락방 있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나요? 그 현장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동일한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 역사하신 거죠. 성령은 반드시 말씀 따라 역사하십니다. 그 바울은 어디서 배웠습니까? 그 말씀을. 그게 다음의 세계 3년입니다. 그 일이 우리 속에서 다시 회복되어지면 다락방 운동은 복원됩니다. 그리고 나서 안디옥에 왔단 말입니다. 유 목사님 동사무교육에 오실 때 87년입니다. 그 전에 딱 13년 돌았더라고 현장. 혼자서. 그때 만들어진 게 불신자 상태 6가지. 시대적인 메시지죠. 나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신약 27권이 왜 이렇게 배열됐냐? 누구의 걸음을 따라갈까요? 16장에서부터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집니다. 그 전까지는 바울은 바나바의 부교육자입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 마가 다락방 장소를 제공한 그 마가의 삼촌입니다. 그러니까는 마가의 엄마, 마리아의 동생이에요. 실세 중에 실세입니다. 사도행전 4장 모든 재산을 갖다 바칩니다. 자, 그 1차 전도 여행도 자기 본거지로 가잖아요. 키프러스, 사이프러스, 구브로 그 섬에 가잖아요. 거기 출신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으로 받았던 모든 것을 교회에다 갖다 바칩니다. 집사직 회복이죠. 그런 실세 중에 실세예요. 그런데 16장부터 누가는 그 실세인 바나바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바울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바울의 전도 현장을 통해 개척된 교회들 순서로 기록이 됩니다. 그 바울의 전도 현장과 함께 기록된 그 글과 함께 베드로 전에서 뭐라 그러죠? 바울의 글은 아무나 예사로 보아서는 안 된다. 베드로가 벌써 바울의 글을 어떤 걸로 인정합니까? 구약과 같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은 59년, 60년이에요. 로마에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33년 한 세대가 지나갔어요. 가장 먼저 기록된 게 요한복음은 95년 이후입니다. 2세대, 3세대가 지나갑니다. 다락방 운동 지금 1세대 지나가고 있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히브리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역사의 흐름은. 그러면 보세요. 자,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다락방 운동의 본질. 뭡니까? 다락방, 현장에 다락방이 나지 않습니까? 다락방. 그죠? 불신에 영접했잖아요. 이 사람과 함께 말씀 운동합니다. 이 사람 한 생명 불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모든 신경이 거기 다 가 있습니다. 한 생명, 이 한 사람을 올바른 복음의 제자로 교회의 성도로 훈련하고 양육하는 진짜 여인이 아이를 출산한 것 같은 그 심정으로 우리가 생명을 잉태하고 목양합니다. 그 다락방이 뭐냐 이거죠. 그 다락방. 제게 있어서는 교회의 회복이에요. 다락방 운동은 교회론으로 저는 풀어냅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3년간 제자들에게 전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 마가는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그 헬라로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모든 것들, 타페리투, 바실레이트, 우라, 네우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타입니다. 타. 헬라어 타는 과거, 현재, 미래, 생물, 미생물, 영계, 육계 모든 것을 다 포함해요. 타, 페리투, 바실레이아, 투, 데우. 하나님의 왕국과 관련된 모든 것, 창조부터 끝까지 모든 것 싹 다 하나님의 나라 하실 일. 그 주목사님이 보좌로 딱 풀어내버렸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게 뭔가를 누가는 설명 안 한다니까요. 왜? 누가복음이 다 했기 때문에 이미. 안 한다니까요. 그 누가복음 어디서 나왔나요? 구약을 가장 정통성 있게 풀어낸 사람이 유대인 제자가 아닙니다. 이방인, 안디옥 출신 노예 의사였던 누가입니다. 구약을 관통해, 이스라엘 역사를 관통했습니다. 그리고 풀어낸 게 뭐죠? 교회입니다. 교회. 자, 왜일까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사야가 보았던 세계복음화예요. 그걸 마태, 마가, 요한, 히브리 계통의 제자들은 그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 다른 걸 말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그걸 봤습니다. 거기서 아무도 말하지 않는 70인을 누가는 말합니다. 예수님 70인지 안 주셨습니까? 세웠죠. 마태, 마가, 요한은 말 안 합니다. 누가는 말합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이방 현장으로 갑니다. 70이란 단어 자체가 열방을 말합니다. 그래서 70인역이 있는 겁니다. 노홍수 전의 민족들 언어가 70민족입니다. 열방을 말해요. 원래 70이 열방을 말해요. 누가의 마인드죠. 자, 여기서 뭘 할 수 있느냐. 자, 신약 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약 27권이 다, 물론 다, 너무 다, 전부 하나님 말씀인데요. 크게 3명의 사도 중심으로 신약을 풀어냅니다. 첫째가, 자, 베드로 사도, 그 다음, 요한 사도, 그리고 이제 바울, 이렇게 풀어냅니다. 자, 여기서 뭘 할 수 있느냐.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냐. 바울을 중심으로 누가, 그 다음에 바울과 함께한 제자들, 바울 서신 전체가 현장에서 일어나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현장교회. 그죠? 현장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도 일어납니다. 그 현장교회입니다. 현장교회. 자,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마가는 바울의 통역자였죠. 바울의 수종도는 비서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야고보서 다 베드로 계열입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활동하죠. 나중에 사도행 12장에 중요한 옥에서 나온 다음에 중요한 깨달음을 한 다음에 베드로는 역사에서 사라지죠. 어디서 언제 나타납니까? 베드로 전세 다시 나타납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를 누가 지킵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제도권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지킵니다.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동시에 사도 요한 어떤 사도 요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계시록은 밤모섬에 있었을 때나 그 이후에 영감받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뭘 말할까요? 제도권 교회, 현장 교회, 즉 사복음서와 바울서신은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요. 요한은 천상에서 이 땅을 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천상교회에서 이 땅의 교회를 바라봅니다. 천상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주의 날
하늘 문이 열리고 그 입구를 바라봅니다. 그걸 받아 적었죠? 계시록입니다. 세계복음화의 마지막 퍼즐이죠. 청사진. 자, 그러면 다락방 운동이 뭡니까? 우리가 말하기 때문에 다락방이라고 말하면 우리 것을 가지고 성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신천지가 가장 잘해요. 몰몬이 가장 잘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가장 잘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서 끌어 나왔는데 그것이 다락방 말씀 운동이어야 됩니다. 자, 그 근거가 있느냐? 있습니다. 다락방 운동은 어디 시작했느냐? 아까 말씀드린 누가복음 24장이죠. 자,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만 기록했습니다. 그 장면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입니다. 이걸 신학적인 term으로 Marks of Rome Discourse라는 신학적인 term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세족식 이후에 주신 메시지. 어디에서 전달했나요? 마가 다락방에서 전달했습니다. 저는 마가 다락방의 성경적인 근거를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성경 66권 전체가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그 단어가 구약에는 없어요. 구약에서는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세밀한 단어가 아미입니다. 아미, 내 백성.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어요. 교회라는 단어를 쓰고 싶은데 쓸 수가 없어요. 그 단어를 주님 부활 승천하시고 예수님도 교회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바울에 의하여 헬라 로마 사회의 보편적인 단어였던 에클리시아를 들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소그룹을 일컬어서 에클레시아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만들어지고 현장으로 뻗어나갑니다. 현장교회로 뻗어나갑니다. 에클레시아.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솔로몬 성전에 임하고 나서 두 번 다시 건물에 임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어디에 임했습니까? 헤롯이 40년 걸쳐서 수정했던 거기 임한 것이 아니고 스룹바벨이 만들었던 그 성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마가 다락방에 임하신 것입니다. 왜냐? 그래야 에스겔이 보았던 성전 회복, 교회 회복의 언약이 그 마가 다락방에서부터 전 열방으로 흩어진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다락방 운동은 그 연장선이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 연장선이 있습니다. 교회 회복이고 교회 확장이고 교회 재건입니다. 다락방 말씀 운동. 그러니까 마가 감람원에서 시작했던 말씀 정리는 누가복음 24장이 텍스트고요. 예수님이 마가 다락방에서 뭘 전달했냐? 4기 13, 17장이죠? 딱 두 가지 전달했지 않습니까? 성령이 올 것이고 하나 될 것이다. 교회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락방 운동이 뭡니까? 우리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이 현장에 들어가서 사람 만나서 양육합니다. 뭡니까? 바울이 뛰었던 현장 교회의 그 시작입니다. 거점. 거기가 오이코스 아닙니까? 오이코스 집. num바와 그 가정에 있는 교회. 교회입니다. 교회. 에클레시아. 현장 교회. 현장 교회. 이게 다락방의 시작인데 이게 현장 교회가 현장 교회로 끝나면은 한계가 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현장 교회를 어떻게 성장시켰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베드로 중심으로 한 사역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것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천상교회로 성장해 나갈까요? 자, 이 부분은 조금 한 10분 쉬었다가 우리 다시 다음 시간에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10시 5분이니까요. 조금 일찍 끝나셨어요. 10시 20분까지 하셔야 되는데요. 네, 그래도 아, 뭐 그렇습니까? 다음 네, 좀 쉬었다가 예, 다음 뒷강의를 강의 좀 더 있으니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10시 15분에 우리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잠시 쉬겠습니다.